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유학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라.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라. 우리 다 같이 또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가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보존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되 아버지께 받은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 보존되게 하신다. 또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은 우리가 체험에 이르도록 역사함으로써 그 체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보증이 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계시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영혼을 주님께 맡겨 보존하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잠시 있다가 버려질 육체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영혼을 위로를 구하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자.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를 항상 힘쓰자. 아멘.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창조하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또한 지으신 자들을 친히 양육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지라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영원전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곧 말씀으로, 곧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니가 이제 그 말씀이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일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바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는 영원전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그 말씀이시니가 곧 로고스,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면 인지적인, 우리가 인지적인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세상에서는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 적색불,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뭐요?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뭐요? 이건 서로 간에 다 이제 보이는 약속이죠. 그걸 하나 이제 규범이라 이제 교통법규라 이렇게 하죠. 그걸 이제 인지하는 것이 바로 뭐요? 그것도 믿음이라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혼자 산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사람과의 어떤 믿음은. 왜 없으니까 혼자 살면 그냥 혼자 힘으로 마음대로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뭐요? 지켜야 될 일들을 그래서 정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각각이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념, 이게 자기 확신, 자기 어떤 환상, 자기 어떤 그 마음속에 만드는 철학, 이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바로 그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신을 인정하고 막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자기 스스로 자기 가진 힘과 지혜로 막 노력해서 찾지만 이것은 다 하나같이 뭐요? 미신이라 이거 미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갖는 그 믿음만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겁니다.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바로 신성이 충만하다 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계시한 거죠. 이게 스스로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사는 피조물이 만물이 없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뭐요? 알 수 있는 겁니다.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자유로 행하지 않고 내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오직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는 아무도 본 자가 없지만 그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냐.
바로 율법의 10계명에 유일신을 너가 지금 부정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갖다 막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가 내게 명하신 대로, 그리고 나는 내 일을,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초월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삭과 야곱이 만나고, 그리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인 그 표,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나의 표라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겁니다. 천사를 본 거죠. 오직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자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본 자요,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마지막, 그가 아버지 앞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할 때 보면은 이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피옵나니, 오늘 17장 8절에 보면 나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며,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내가 비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시작.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라.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그 아들의 뜻이요.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이해하고 우리도 믿고 이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을 받고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침례 요한의 때에 그가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는 수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뭐요? 불신하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가장 먼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환영하고 맞이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갖다 뭐요? 거부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런데 뭐요?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그 1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 17장 3절에도 영생이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생도 뭐라냐면 선자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곧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일을 그가 바로 이루었어.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아는 자들을 알고 믿는 자들을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께 그들을 맡기셔서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멸망한다면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바로 그 믿는 자들을 자기 아들에게 곧 예수께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자, 38절. 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곧 그 뜻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바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40절에 재차 이걸 말씀하고 있죠. 자, 40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제 본문. 자, 17장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자,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우리 7절 8절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6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다 있고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또한 누구에게? 바로 내게 주신 저희에게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들도 뭐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름도 나타내 주시고 그러므로서 그들이 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 저들이 알았고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또 내게 주셨다 이런 거죠. 내 것은 또한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저들이 뭐요? 내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라 하신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며 행하신 그것을 이제 그들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곧 계시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려 승천하신 이유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곧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피옵나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로 가셨지만 보좌 위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 영혼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갖 능력과 이적을 또한 축복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심, 그 로고스 말씀이시니까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께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그 예수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보존하신다. 그 이름으로 보존하신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뭐요? 말씀을 주어서 곧 진리로.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말씀을 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로 저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요? 말씀을 줬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이 말씀을 체험을 해서 이 체험을 해야만이 그 체험에는 확신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믿으라고 믿는 것은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언제 흔들리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체험을 가져야만이 그 체험에는 확신이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체험은 절대로 뭐요? 흔들리지 않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전제하는 겁니다. 체험. 보지도 못한 걸 보았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그 말씀을 뭐요? 보았다, 또 들었다, 그를 만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저들이 체험함으로 그 말씀이 체험하다는 그렇게 이제 구별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저들을 싫어하는 거죠. 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이제 말씀은 빛이라 했으니 바로 그 빛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하니 그러니 뭐요? 어둠이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저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저 영혼들이 잘 보존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체험을 누가 바로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시는 성령. 성령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이제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체험이 뭐요? 확실한 완전한 보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완전하게 그 체험을 뭐요? 완전한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뭐요? 부정할 수 없는 그 체험이 완전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할 수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하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뭐요? 또 말씀 진리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인 성령으로 말미암아니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뭘로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요?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 진리와 다 아버지께서 받은 거죠, 아들이. 그리고 뭐요? 아버지께 또 구하여 주시는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아들이 그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려고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그 이름과 진리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또 아들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요 뜻이죠.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보존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어떤 일보다도 급한 것은 자기 영혼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곧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급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썩어 없을 육신의 것에 육신의 위로만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강도들이 둘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편 우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메시아든 오늘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가 말하는 구원은 뭐요? 그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자기 지금 육체를 구원해보라는 거야 지금.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나무라죠. 그를 책망하고 오직 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썩어 없을 육신의 유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보존될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영생이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강도는 구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까진 게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책망하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의인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뭐요? 염치불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내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강도는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때 뭐요? 주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뭐요?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도행 7장 59절에 6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이 와서 행하신 그 아들의 뜻이요, 이제 우리의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자기 영혼이 보존할 수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급하고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곧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확실하게 이제 성령으로 완전한 체험을 가지고, 그러므로써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곧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자기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잘 보존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서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항상 기도를 힘쓰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영혼의 보존을 위하여서 기도를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으로 항상 주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이제 내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성령에 또 이끌고 인도받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참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영혼에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곧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벌써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체험을 가지게 하사 그 체험으로 확실한 보증을 가지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항상 주님께 맡기며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해방하는 원수,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원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나기 전부터 원수가 죽이려고 했고 나서도 얼마나 또 온갖 회방을 합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3년의 공생애 동안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국 복음을 전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원수의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약함을 가져온 원수를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시고 이 시간 내 영혼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넉넉히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막연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부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의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더 분명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고 실상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도 그가 공생애 동안 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되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영들이 나타나가며 마귀에 눌린 자들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고 엎드리는 원수가 나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체의 약함과 아픔을 가져온 모든 구장 질병과 부출병을 가져온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속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아니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몸소 행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이제 그 믿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들이 다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아,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 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 자, 내가 준 모든 저주와 고통 가지고 가 빨리 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다.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와 가야리리야 영원한 파울이랍니다.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리야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라라리라리야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라라리라리야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야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라리야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라리야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라리라리야 wak한 나라 바카스카리리라라리야 영혼들아 깨울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말하고 며칠 말하고 능력을 말할지어다. 능력을 말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 모두 이제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